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최남단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입니다. 283일째 되는 날일로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양반이 금방 엊그제까지 마다가스카르에 있더만 또 언제 또 저길 갔다냐. 제가 제 선교 속한 고신 선교부의 아프리카 지역장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장은 자기 사역 6개월, 또 전체를 돌아보는 사역 6개월, 항상 반반 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계속 있지 못하고 또 이쪽에 또 신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개강, 종강 이거 다 인도하고 또 스케줄 다 짜고 강사들 섭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제가 아프리카를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다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이곳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저는 레소토 산속 하세레카라고 하는 그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30여 명이 되는 그 레소토 왕국의 산속 마을의 사람들이 하늘을 지붕 삼고 아무 건물이 없어요. 그냥 밭에서 산에서 하늘 밑에서 하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이 약하잖아요. 정이 많잖아요. 오메 이 사람들 비 오면 어찌했을까? 그럼 비 오면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리려고 이러고 있다냐? 아이고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네. 그래서 당장에 내일부터 우선 뭐라도 갖다가 우선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내가 있는 걸 다 쥐어짜서 우선 100만 원 헌금하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우선 깨끗한 새 양철로 사더라도 금방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빨리 지어라. 그래야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지 이 하늘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5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고 오늘은 한 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만은 주의 종이 숫자 갖고 따지고 설교를 하고 안 하고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주께서 주님 마음으로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예수님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남이 돌아보지 않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런 작은 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딱 20분을 항상 정해놓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유튜브를 70명한테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이 구독자가 요청한 거라서 너무나 이렇게 귀한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저는 20분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분이 되면 무조건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22장, 23장, 24장 이 3장을 항상 해야 되는데 제가 22장을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맞춰버리니까 여러분도 같이 맞춰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오늘 꼭 정해진 분량 24장까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오늘 정해진 성경 말씀을 다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물론 어느 한 말씀이 꽂히면 그걸 붙잡고 몇 시간을 묵상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최소한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씩은 읽어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균형 있게 영향을 공급받고 이렇게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댕겼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댕긴 사람이 웜에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 박죽하단께요.
뭐 물어봐도 모른다께. 몰라요. 뭐 아주 쉬운 걸 물어봐도 모른다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매일 이렇게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깊은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알 거예요. 근데 매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22장 펼치시면 The Parable of the Wedding Banquet, 그 웨딩 그 혼인잔치, 웨딩 뱅킷을 웨딩 그 예식을 하는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The Parable of the Wedding Banquet.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죠. 이 비유에서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임금은 누굽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임금이시고,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구원의 잔치예요.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이 유대인들 구원시키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청했는데, 제일 먼저 청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청함을 안 와. 4절에 오기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싫어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걸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남은 자는 종들 잡아 모욕하고 줍니다. 아주 그냥 신청 만청도 안 해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벌려놨단께요. 좀 오시오 잔치에. 항상 우리가 전도는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보고 어메 집이 나가시오. 나가 뭐 바쁘요 바빠. 교회 못 간다게요. 사람들이 구원에 초청을 하고 하늘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은데도 안 와버려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뭐 밭으로 간다, 이것은 이제 사업이 바쁜 거예요. 돈 버느라고. 아이고 나는 일요일 날도 문 열어야 된다게요. 일해야 된다게요. 교회 못 가요. 안 와버려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밭으로 가고, 자기 종들을 잡아 죽인다. 이제 전도자들을 아예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6절에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그럼 임금이 자기 아들을 갖다 잡아 죽이는 것을 가만 놔두겠어요? 가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많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이 망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이스라엘 저 나라를 지금 다시 하나님 은혜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올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 그래라. 아무나 오라. 내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오라 그래. 굳이 다 초청을 해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라도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의 잔치에 그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세계 선교로 열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많이 섞여 있어요. 쭉정이야 알곡이 섞여 있단 게요.
어떤 사람은 예복을 제대로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의지해야 주님이 그를 구원할 건데 구원의 예복을 믿음에 제대로 갖지 않고 예복을 갖추지 않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심판날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잔치집까지 왔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단들도 많이 여기에 섞여 있는 사람, 여기 속한 사람들. 자기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신천지를 당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딱 천국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12진주 문을. 천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노록수입니다. 노록수?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한테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주님, 노록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 종이다. 문 열어줘라. 이러실지. 엄마, 노록수가 누구잖아. 나는 모른다. 노록수인지 장록수인지 상록수인지 또록수인지 나는 모른다. 이러면 이제 나는 완전 소망이 없는 거죠. 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언제 아느냐?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읽어봤던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그거는 막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유튜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확 하는 사람도 주님이 참 모른다고 부인하셨잖아요. 그는 누가 알 수 있나요? 특히 이단에 속한 자들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주님 모른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아 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천국길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 문이 착 열려야지. 그게 이제 주님 모른다 그러면 이제 가짜로 판명돼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두 번째로 아는 사람 누구요? 자기죠. 자기 양심이 아는 거죠. 나가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지 그건 자기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에는 22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제 이게 문제를 삼을까? 이거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도 이거 참 바리새인 같은 이런 희한한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속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가 해롭게 될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를 딱 써봤냐면 완전히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리겠다. 그게 뭐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냐? 당신은 로마의 황제라고 해서 무서워하고 헤롯 왕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분인 줄 압니다 하고 탁 예수님의 그 진실성을 탁 띄우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인간들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완전히 덤터기 씌우려고 아주 간사하게 쌔바닥을 놀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탁 걸리.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용기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딱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생각에는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떠냐? 가이사가 당시에 케사르, 가이사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당시에 다 이스라엘 다 그 로마 속국은 다 로마에 세금을 바쳤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두세를 로마 황제한테 바쳤어요.
여자는 12살 이상, 남자는 14살 이상, 65세 때까지 인두세라고 사람이면 매년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책잡 올무에 빠뜨리려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탁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압니다. 이 마귀의 술수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언급을 많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제하는 편. 여러분, 아이고 뭐 노 목사님도 뭐 정치적인 말씀 하시더만 그러지 보자. 오마 나는 엄청 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목사들 봐봐요. 희한한 목사들 많아요. 노골적으로 그냥 대통령 물러가라 뭐 어쩌고 막 태극기 흔들고 아예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워머. 저는 이게 마귀의 술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이게 쉬운 올무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좀 밝혔더니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기도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 정말 김정은이 미워하고 공산당 미워하고 정말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 생각하고 주여 저 공산주의 저 붉은용의 세력이 망하고 평화통일이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이 전 정권들처럼 막 서로 그냥 전쟁을 해서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것에는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알지만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할 길이 있다면 끝까지 참으면서 그래야지. 그럼 어떻겠냐. 아이고 그런 의견을 냈다가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가고 목사님 은혜 받다고 하던 아주 저하고 친했던 장로님이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막 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당신 좌파냐고. 빨갱이로. 그래서 제가 그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장로한테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예수님도 뭣도 필요가 없고 목사님도 뭣도 필요가 없구나.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꼭 정치적인 거 가지고 올무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다르거든요. 그 장로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혀 나하고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말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선배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공손하게 저는 선배님 정말 존경하고 참 그 신앙을 귀하게 여깁니다만 단지 그 정치적인 그 시국을 보는 견해만큼은 조금 다르네요.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른 건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새도 좌우 날개로 난다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50% 국민은 이렇게 지지하고 50% 국민은 저기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주 안에서 가까운 사람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떻게 내 생각만 앱솔루트하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각각 자기가 생각한 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다 투표가 내 생각대로 다 똑같이 하던가요?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딱 올가미 씌워버린 거예요. 이게 딱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정치적인 견해를 딱 드러내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이러면 바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잡혀가서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되고, 아니면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그러면 이제 그 절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도록 딱 정치적인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부산의 장로님 네 분이 그래요. 노 목사님은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을 참 그 은혜 받는 분들까지 싹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딱 있지만 절대로 저는 제 생각을 함부로 이렇다 하고 말을 못해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다 나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를 뿐이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서로 손잡고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도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동전 하나를 딱 그 당시에 그 화폐를 딱 보여주니까 거기 로마 황제 케사르의 그 딱 그게 있거든 형상이. 이게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야. 그래 이 돈이 가이사의 형상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히 말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가지고 올무에 걸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확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사회적인 의무를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해야 될 건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 질문을 잘 이렇게 피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노골적으로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은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 볼 거 아니에요. 뭔 목사가 저런다냐 이러고. 그럼 우리가 내 정치적인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 시국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혼란만 일어나고 서로 자기 주장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서로 여당 야당이 돼서 서로 싸우면 교회 안에서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은 다른 영혼이 혹시나 내 견해나 내 생각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될까 봐서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 민족을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참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진리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단께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왜 이 믿는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밖에 없으면은 아이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것 누리고 살다가 끝나지 뭐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영원히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적인 몸을 다시 입을 날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하는데 이게 신비한 몸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이것만 붙잡고도요, 이거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부활의 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서에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부활의 딱 몸을 입으니까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의 몸, 이전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는 주님이 뭐가 달랐어요? 주님이 공간을 초월해 버리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네 하고 딱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문을 꽉 잡고 닫고 잠가놓고 이제 숨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 주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문도 안 열어줬는데 짠 하고 나타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그럼 만져봐라. 그럼 만져보니까 진짜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부활의 몸, 신비한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본 적이 없잖아요. 투명인간도 아니고. 그럼 공간만 초월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사보다 더 존귀한 몸이 입어버리니까 그때는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타락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장가가고 시가고 그런 것이 없어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따 재미없겠다.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그래야 재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재밌지. 천사 같으면 재미가 없겠다. 그건 우리들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그 지금 이 하조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활의 몸이 아닌 타락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마치 구더기가 똥통에서 이 똥통 나가면 재미 하나도 없겠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 재미없겠다. 똥이 마시는데 아마 제가 더러운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할렐루야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역사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오늘 시간이 딱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23장, 24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장까지 다 철저히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나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마치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자,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는 저와 제 아내가 찬송하고 또 충무에서, 순천에서, 뉴욕에서, LA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가나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니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니.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뵐 때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